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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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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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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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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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1절 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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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널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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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겁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할렐루야. 어느덧 9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저희가 9월 첫 주에 항상 성찬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성찬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정과 결단을 하게 하셔서 이제 9월달 모든 들판의 오곡백과들이 연그러가고 과실들도 맛있게 익어가는 때인데 저희들의 믿음도 익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저희들의 삶과 사역 속에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곽효은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상처 입은 심령에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낙심한 심령에는 새 힘을 부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이제 후반기로 들어와서 9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 저희들이 숨죽이고 두문불출하며 또 소셜 디스턴스를 두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또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현장 예배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나오고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상처 입은 심령 낙심한 심령 위에 새 힘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구 가운데 있는 육체 위에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연결어가는 귀한 9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오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통합 찬송가 417장 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병옥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만복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또 이처럼 화창하고 아름다운 일기를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욕망을 믿고 세속에 젖어서 안락함을 쫓으며 주님을 멀리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몸된 교회,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들, 지금까지보다도 이후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 순결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위축된 심령들, 주님은 아시오매 우리 모두 심란하고 험난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환난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두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곽휴은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강건한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 목회의 미래가 더욱 창대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만족함을 얻게 하옵시고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새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임직식에는 장로 11명, 협동장로 4명, 안수집사 33명, 권사 71명 등 전체 119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임시 공동의회 때 교회에서 천거한 후보들을 투표로 확정한 이후 곧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져
모든 행사를 연기,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임직식을 거행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 가운데 다른 행사는 연기해도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묘하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임직식은 입장 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한 가운데 예식이 진행되었으며 성전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임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임직식은 1, 2,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임직 예배는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레이스 처치의 리처드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둥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으며 임직자들을 기둥으로 빗대어 기둥은 튼튼하고 지혜로워야 하며 기둥은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기둥은 승리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부는 담임 목사님 주관으로 협동장로 4분의 취임식과 권사 71분의 임직식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AG 한국총회 동북부 지방회 주관으로 장로 안수집사 안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임직자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여러 차례 나뉘어 안수를 받았으며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임직자의 머리가 아닌 어깨에 손을 대고 안수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색다른 안수식이 연출되었습니다. 3부는 축하 시간으로 축가와 축사, 권면, 답사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축하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 교회인 퀸즈 장로교회의 김성국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축하함과 동시에 좋은 목사님과 동행하게 되어 축하드린다고 축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바울 옆에 동역한 베베,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모데 같은 임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디모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프라미스 교회 5대 DNA 119명의 임직자 대표로 강철웅 장로님이 프라미스 교회 5대 DNA를 표대로 삼아 임직을 받은 이후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며 동역자와 협력하며 교우들 앞에 솔선수범하여 프라미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모든 임직자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임직을 받은 모든 임직자들을 축하합니다 라고 짤막하게 인사해 주신 후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기념사진도 한 번에 찍을 수 없어 직분별로 나뉘어 자리를 정돈한 후 잠시 5에서 10초 정도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제한되고 많은 제약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예식을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이번 임직식은 프라미스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역사적인 일일 것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교회의 기둥인 새 일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하고 프라미스 교회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네, 지난 주일 오후 4시에 퀸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번에 장로님, 협동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119분에 대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뉴저지 성전에도 21분의 임직자가 세워지셨는데 먼저 장로님에는 김회진, 서현철, 장재원, 허광무 장로님이 안수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에는 권호성, 김요한, 김홍석, 이경민, 임성만, 최일동 안수집사님께서 집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에는 11분이 받으셨는데 김상미, 박경희, 백인자, 서혜련, 송정란, 이경희, 이영숙, 이인숙, 전기수, 진디나, 한춘자 권사님 모두 11분 총 21분이 뉴저지에서 이번에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유진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 불러주실 때 예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쓰는 성경 필사 대행진 투게더 바이블. 투게더 바이블 성경 필사는 지난 6개월간 지속되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신앙생활의 기본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고 나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전교인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투게더 바이블 성경 필사는 기존 개인이 성경 66권 전체를 필사하는 방식이 아닌 전교인이 66권 1189장을 분담하여 필사한 것을 모아 한 권의 필사본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성경 필사 프로젝트는 퀸즈 성전과 뉴저지 성전이 각각 한 권, 총 2권을 제작하여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글쓰기가 가능한 어린 자녀들부터 영어권 PIF 지체들뿐만 아니라 퀸즈와 뉴저지 성전의 프라미스 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신다면 투게더 바이블이라는 우리가 함께 제작해 나갈 필사 성경의 이름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함께 돌파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에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일원이 되어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교인이 함께 쓰는 성경 필사 대행진을 위해 교육부 및 각 목장 식구들과 목자 그리고 교구 리더들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부탁드리며 이번에 완성될 투게더 바이블의 기도와 묵상과 정성으로 써내려간 여러분의 필사본이 단 한 장이라도 꼭 담겨서 프라미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투게더 바이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이번 9월 20일부터 전 교회가 성경을 필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성훈련의 일환으로서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부분별로 필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땡스기빙 때까지 성경을 2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퀸즈와 뉴저지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권의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데 한 권은 퀸즈 성전에 땡스기빙 때 봉헌하게 되고 한 권은 우리 뉴저지 성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도 되고 한국말로도 다 됩니다. 한 권의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번 내일부터 신청을 해주시고 교구 목장별로 그리고 주일학교 PIF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받으신 내용 가운데 투게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안내지를 받으셨습니다.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또 교구장님들을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고 교회가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또 주보 가운데에 보면은 팀 사역 조직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새 회기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회기년도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마감되게 하시고 이제 새 회기년도가 시작됐는데 팀 사역 조직을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특별히 누락되거나 또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은 교회에서 수정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디렉터와 팀장님들이 소개됐는데 잘 한 해 동안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주보 가운데 같이 받으셨는데 매년 우리가 새 회기년도가 되면은 선교 주정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정 헌금 봉투가 있는데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이 아니라 선교 헌금입니다. 지금도 이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수많은 불우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고 옷을 입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도 진행되고 있고 계속하여서 414 사역과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비록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선교지 현장에 나가지 못하지만은 물질과 마음을 보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립 45주년 특별 선교 헌금도 이제 12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는 지금 주일 2부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로서 그리고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퀸즈 성전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느슨해지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더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3기 성서대학 초급반을 모집을 하고 지금 온 오프라인 이 하이브리드 모드로 두 방법으로 이제 개강을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53기 초급반을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뉴저지 성전에는 안석진 안수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혹시 직접 하실 분들은 김영락 장로님이나 퀸즈의 박영훈 집사님께 전화번호 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연락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 계속해서 월요일에는 다니엘과 함께 떠나는 여행, 또 수요일에는 담임 목사님의 희망의 속삭임, 또 금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금요예배, 그리고 새벽마다 온라인 새벽 예배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더 날카롭게 여러분의 믿음의 검들을 잘 연마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심종순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뉴저지 성전 1부, 2부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준비되어 있는데 떡 이렇게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웬 떡이야 하지 마시고 우리 심종순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우리 곽효운 목사님 나오셔서 능력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9월이 되니까 벌써 아침 예배 시간이 조금 선선한 것 같습니다. 창문을 조금 여셔도 시원한 바람으로 또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서 또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법 없이도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요.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법 없이도 사는 분들 다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설교가이자 목회자이신 아이언사이드 박사님께서 교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회의 가운데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하고도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에 갑자기 회의장에서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번쩍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법대로 하십시다. 법대로 합시다. 라고 이 발언을 했던 것이죠.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을 다루는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을 때에 얼마나 그 자리가 상황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때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길 원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저와 우리 모두를 다루셨다면은 아마 우리 모두는 다 벌써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것이 결코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엄격한 그 진리의 심판의 법 앞에 섰을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의 정의를 살펴보니까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나 국가 그리고 공공기관이 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와 같은 사회 규범을 통틀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법인 것이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 법 가운데 우리 모든 만민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은 성경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법을 통하여서 법을 가지고서 온갖 모략과 권모술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고발하고 그를 책잡아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직 율법이라는 그 율법의 가르침 안에 매여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 역시 한때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열심,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의 열심이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열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과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심지어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찾아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러했겠습니까?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 성령의 행진, 복음의 행진을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법도 그리고 세상에 뛰어난 최고의 법률가도 최고의 변호사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흔들고 복음의 행진, 선교의 행진을 가로막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복음의 진리를 위한 동력과 사역에 결코 멈춤이 없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선교의 복음의 동력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법에 능통한 세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 세상의 법에 능통한 자 더들로입니다. 두 번째는 한평생을 바로 율법에 능통한 자로 살았던 사울, 곧 바울 사도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 법,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오늘 이 자리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한평생을 율법에 능통한 자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법 아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진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3번 정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무력으로, 또 한 번은 종교로, 그리고 또 한 번은 바로 법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가 법으로 온 세상을 지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법을 가진 나라였으며, 그만큼 로마의 법 아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는 바로 그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전통과 그 권위에서 나오는 명예를 누릴 만한 모든 실력과 모든 가치를 가진 자가, 인정을 받을 만한 자가 바울 사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들로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더들로는 언변이 능하고 율법을 아주 잘하는 변호사입니다. 언변이 매우 뛰어났던 수사학자였던 것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선임했던 전문 변호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법을 다루는데도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민법, 형사법, 그리고 교통사고법, 상해사고, 이 법의 전문가가 있듯이 오늘 24장에 나오는 더들로라는 인물은 바로 율법에 능통한 일종의 종교 법률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플러싱의 퀸즈 플러싱의 메인 스트릿과 노던 블러바드 이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해서 경찰에게 붙잡히고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던 블러바드와 메인 스트릿, 정말 트래픽이 심하고 복잡한 그러한 길이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 파란불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파란불에 지나갔고, 지나갈 끝자락에 노란불이 살짝 켜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를 붙잡아 세우고서는 제가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노란불도 아니고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딱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고 들이대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의 그 법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눈물을 머금고 티켓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 벌점과 벌금이 쌓이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교통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서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나한테 맡기면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2달 정도가 지나서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티켓이 무효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입니다. 분명히 경찰이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 교통법률 전문 변호사가 이 일을 담당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어서 저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래서 전문 변호사 하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들로라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일종의
종교 법률 전문가인 것이죠. 이 종교에 관한 것들을 맡기면은 그야말로 정말 일사천리로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는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이런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가리켜서 5절 말씀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또한 6절 말씀에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세 가지 명목으로 바울을 고소했던 것이고 신문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더둘로의 말을 옳다고 지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법 앞에 세 번째 사람은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지금 더둘로의 그러한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 사도였습니다.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법률 전문 변호사까지 동원하여서 법을 들이대며 몰아붙이는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은 책 잡을 것 없는 흠 없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들이대는 교만하고 편협한 신앙 가운데서도 오히려 흔들림 없이 법정 앞에서 더욱더 분명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굳건히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도를 그 심장에 품고 그 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그 진리와 법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총독 벨리스가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고발을 접수하고 곧바로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더둘로의 고소에 따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 한마디로 암적인 존재, 유대 종교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더둘로가 고소한 세 가지 명목 중에서 이 첫 번째 사실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벨리스에게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대제국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한 총독이라는 인물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에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아주 잘 다스리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바울이 유대인들을 모아서 소요와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고소하였을 때에 아마 마음에는 너무나 크게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떠한 소란도 소동도 폭동도 일으킨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머문 날은 12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성전에서 다투거나 변론하거나 또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았다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더둘로의 고소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현대 사회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또 스마트폰으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알 수 있다면이야 이 일들이 이 더들로의 주장이 납득이 되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허황된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더들로의 주장에 총독 벨리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그 유대 땅에 폭동과 소요가 일어날까 하는 그런 마음에 크게 염려하고 화가 단단히 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론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근거 없는 주장에 벨리스 총독도 곧바로 이 바울을 괘씸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판결도 내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들로의 첫 번째 고소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더들로는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선동하는 자였지만 바울 사도가 한 일이라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전한 것 한 가지 사실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영적인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들로와 모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든 유대인들을 소란케 할 것이라는 소란케 할 만큼 위력이 있는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영혼을 뒤집어 엎는 핵폭탄과 같은 복음의 능력을 전하였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왜곡되고 뒤집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뒤집어 엎었고 또 유대 땅과 온 지역을 하나님의 진리로 뒤집어 엎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더들로의 두 번째 고소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으로 변론을 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모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을 똑같이 믿고 따르는 자라고 스스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바울 사도 자신도 갖고 있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그리고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율법을 붙잡고 따르는 이러한 삶에 대한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는 더욱더 세상 속에서 양심껏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이단과 같이 진리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신앙과 그 신앙의 가치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삶으로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하여서 그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첫 문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민의 주권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선언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바로 이 헌법의 가치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와 주권이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법을 지키며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수정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 그 첫 번째 헌법의 기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한마디로 자유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 자유를 위해 바다를 건너 온 것이고,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하여서 그들은 전쟁을 했고 싸워왔고,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를 수호하면서 이 미국 땅을 이렇게 번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의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이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영혼의 소중한 법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법의 가치를 준행하고 지키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진리의 법의 가치를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를 삶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변론한 더둘러의 세 번째 고소 내용은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 성전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그 교회들에서 모아왔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본이 되는 행위를 했던 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서도 결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고소한 그 사람들이, 유대의 사람들이 자신을 고소해 놓고서도 오늘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법대로 하자는 사람들이 바로 법정에 출두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고소의 내용을 입증할 길이 없으니 재판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닌 바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이 법정에 고소를 당하여서 서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부활의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복음을 혼탁해 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풍조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뉴에이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의 사상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진리를 왜곡하고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그 복음의 가치에 세상의 즐거움을 섞어서 말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자들도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과 말씀의 양다리를 걸치고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종교인들로, 그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린 종교인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선포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비로소 그의 인생은 나는 세상의 죄의 법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진리의 법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부활의 증인의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소망 때문에 로마라는 최고의 나라에서 그 법 아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고 율법의 전통과 권위가 주는 모든 명예도 벗어버렸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망, 이 진리 하나만을 전하기 위하여서 로마의 법정에 섰던 자입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너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영적인 핵폭탄 바이러스인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법을 들이대면서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의 길에 섰지만 더들로가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강력한 바이러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법,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법을 다스리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무리 우리를 몰아세울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법 위에 오직 이 진리만을 내 삶에 새기고 주님의 생명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준수하며 그 법을 준행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더욱더 세상의 법보다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법보다 세상의 법 위에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풍조와 세상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의 법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바울 사도와 같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법 앞에, 세상의 법에 매여, 세상의 율법에 매여, 세상의 풍조에 매여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사망과 죄의 권세의 법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 법을 모르는 자가 있고 그 법을 악용하는 자들도 있고 또 법 없이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법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법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그 진리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심령에 찍어주신 복음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법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들로라는 세상의 최고의 종교 법률가는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이 세상을 소동케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전염병이 세상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닌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영적인 강력한 바이러스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은 바울 사도와 같은 복음의 바이러스, 그리스도의 전염병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공회 로마의 법 앞에 서서 부활의 도를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세상의 법, 대한민국의 헌법과 미국의 수정헌법 위에 당당히 서서, 그러나 그 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 부활의 진리의 생명의 법을 주님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말씀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그 법과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